사실은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걸 먼저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어떤 성경 신구약 전체적인 면들을 다 훑어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계신가 하는 것만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좀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 위가 삼위인데 몸은 하나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실은 그 말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뭐 하나님 뭐 되새김질을 하는 분도 아니고 위가 세 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등하시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쓰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오래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늘교에서 쓰던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교에서 몇 년 전입니까? 한 20년 전입니까? 우리 용어를 기독교에서 쓴 거 저작권료 내놔라. 그래가지고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물론 하늘교 쪽에서 패소는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하나님을 번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기독교가 마치 기존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하늘님, 하늘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하늘의 존재, 이런 의미의 어떤 내용으로 각인되어진 것에 참 잘못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참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의 글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번역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을 제대로 다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엘로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만약에 또 번역을 하면 진짜 외국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식되고 적용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는 고민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에 신 개념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천사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는 표현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언어 있죠.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어의 아셀 예어예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번역도 나는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에 대한 표현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붙인 것도 그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세요.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요 자음만 써놓고 읽었거든요. 그대로부터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통용되어 왔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모음을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그 단어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자음만 써놓고 뭐 예를 들면 기역, 시읒, 기역, 히읗 이래놓고 주성교회라고 읽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야셀 여호에 대한 표현을 이게 모음이 어떻게 붙는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여호와에 대한 그 표현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과 야훼 여호와를 표현하는 그에다가 모음을 아도나이를 붙여가지고 표현해 보니까 이제 여호와고 그 최근에 언어학적으로 발전돼가지고 그걸 가장 지금 최근에 분명하게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야훼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가지신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그 속성을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완성됐고 성취됐다라고 이제 강론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알 때 가장 분명하고 제대로 알 수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전에 뭐 천주교 교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그거 가지고 또 뭐 천주교 교인하고 캐톨릭 교인하고 개신교인하고 막 싸우고 그럼 결국 말이 안 되니까 천주교 교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큰 집이야 이러고 끝내는 거야. 보통 그런 우리가 싸움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용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분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시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 그대로 맞을까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에수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맞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번역된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확인되어지고 인식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 믿습니까? 뭐 이런 말을 쉽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교입니다. 그렇죠? 유대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립된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제 삼위가 계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교묘하게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 신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진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분이라는 하나의 진리로 나타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몇 분이냐 그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성령으로 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을 어떤 그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영 정도로만 생각할 거냐, 그럼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요즘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일시해서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 세 군데 정도로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제일 추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또 길어지니까 계시록 2장 8절 봅시다. 계시록 2장 8절. (2장 8절) 읽고 11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소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예.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지금 동일시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가복음 16장 10절 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서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사라고 했으니까 이때 함께 하시는 분은 사실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신데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여기 헬라어 표현을 보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성령을 표현할 때는 그 헬라어로는 프뉴마로 표현합니다. 프뉴마는 뭡니까? 그냥 영이거든요. 영인데 이제 거기에 그 앞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는 뭡니까? 선한 영. 그 다음에 아카달톤이 붙으면 악한. 그래서 아카달톤 푸뉴마 이렇게 하면 악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영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귀신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 악한 영이나 선한 영이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표현은 변호사, 변호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그럼 이 다르다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습니다. 알로스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로스는 뭐냐면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볼펜이죠.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헤테로스예요. 그런데 내 성경책하고 우리 유수환 집사님 성경책 많이 헤어졌는데 많이 보셨나 봐요. 저 책하고 이게 뭡니까? 같은 성경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다르잖아요. 유수환 집사님 책하고 저하고. 그때의 알로스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 차원이 다른 존재다, 종류가 완전 다른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굳이 해석하자면. 우리 성경에는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보혜사시고 성령도 보혜사시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알로스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어떤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으로서 표현한 말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냈다 이렇게 또 표현하면 또 뭐 삼위일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단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면서도 같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면서요. 네.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분을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진리이신데 성령도 진리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니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이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책망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깨닫게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책망하다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자꾸 꾸짖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꾸짖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본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어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주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의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 이 모든 것들이 가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저기 그 법무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렇게 담장 안에 있는 분들, 법무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내 행위가 어떤 방면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흔히 옛날에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하죠.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주방장에게 돌려지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살인자에게 돌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죄가 자기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제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행하고 행하지 않는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냥. 그럼 뭘 하면 되죠? 선한 일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기를 우리는 죄의 공장 속에서 죄를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죄에 대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를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성령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시군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군요. 라고 하는 걸 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왜요? 세상 임금이 지가 임금 왕 하겠다고 예수님을 진짜 왕 되신 분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셨으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리라. 여기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죄에 대하여 그 세상에 무슨 뭐 인터넷에 나오는 잡다한 지식들을 다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모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삶의 모든 초점 그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15장 26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벌을 구해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에 14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이 내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들은 것, 장래일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십자가와 관련된 것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 성령의 예언을 받아서 기도 받으러 가면 신학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왜 자꾸 망하느냐면 신학을 안 했어요. 신학이에요. 하나님 불렀는데 왜 몰라? 왜 모르고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세상에서 점치는 거예요.
주역만 좀 공부하면 점 칠 수 있습니다. 저도 점 치기 전 단계까지 공부를 해서 점을 못 치는데 주역은 통계거든요. 이 자연 흐름의 세계를 이렇게 괴로 표현해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관련된 일.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죠. 우리 역사의 세계와 묵시의 세계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의 그 시간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이미 완성된 너희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 속에서 표현이지만 실제 묵시 세계 속에서는 뭡니까? 다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독교에서 무슨 이렇게 점치고 뭐 예언기도 하고 이런 전부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절대. 계속 무슨 뭐 사업하다가 망하고 직장 들어가면 쫓겨나고 자기가 직장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고 이래가지고 직장을 계속 그만두고 하는 그게 무슨 신학을 하라는 부르심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지가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 게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뭐 자기가 이게 일이 다 막히는 거 보니까 나로 하여금 신학하라고 하는 신가 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약간 현혹돼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목회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 그 순간부터 서로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목사가 없어야 됩니다. 목사가 왜 존재하죠? 그러면 한마디로 목사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 얘기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 얘기 하라고. 그래서 목사는 필요 없는 존재고 진짜 가르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고 주께서 가르치신 분. 주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 그거 알려주라고 서 있는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잠깐. 그런데 뭐 목사가 뭐 말씀 가르치는 뭐 선생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목사를 잘 교섭해야 된다고요?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가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목사를 저는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먼저 이게 제 재성이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여기 못 서 있겠어요, 자꾸.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을 펼쳐놓고 앉아있으니까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나의 죄성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까발려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도 앉아있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나는 복음을 여기 듣고 그래서 난 복음을 쫓아서 여기 왔는데 여기 안 오는 사람 뭐지? 자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죄가 내 속에서 지금 말씀에 의해서 여기에 확 드러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다만 은혜로 나를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눌러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도록 앉혀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 내가 여기서 오늘 목사님 저 설교 내가 우리 저 와이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오늘 듣고 보니까 우리 애새끼들이 이거 좀 설교 좀 듣고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지금 끌려 나왔어. 주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내 죄를 지금 다 폭로시키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발견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지금 끌어다 놓으셨다고. 근데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이 설교를 듣도록 해야 되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할 말이 없는 건데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죄와 대조되어서 너무 큰 은혜로 확인되어지고 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겁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착하게 되어져 가느냐. 착한 게 어디 있어요? 착한 거. 착한 것도 다 지 기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교통법규 잘 지키고 이런 걸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예? 목사가 딱지 떼이면 안 됩니까? 범칙금 물면 안 돼요. 운전하다가. 됩니다.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왜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법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칙금을 이렇게 떼이든 안 떼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늘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죄인의 어떤 마음, 죄인이 말씀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말씀과 하나 되는 이 상황, 이 자리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또 추가되는 게 하나 있죠.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또 모이면 또 자꾸 이 생각해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가 우리가 다음에 우리 이 모임 계속 하자. 그럼 당장 뭐 합니까? 총무 뽑잖아요. 회비 결정하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에 동호회 그냥 모임일 뿐이에요. 그 모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만날 총무 뽑고 회장 뽑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임은 정치 모임, 정치네. 그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무슨 간판 걸어놓고 목사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성경 설교하고 이러면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게 되는 상태.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모일 때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호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말씀이 없어지면 주정교회도 모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먼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죄다. 죄다 죄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늘. 죄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표현대로 차별이 없는 의를 받은 의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내가 말씀 좀 더 전마보다 더 잘 알잖아. 있어요. 성경 지식 가지고도 서로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아이, 그것까지 몰라. 이래가면서. 아직 멀었어.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 아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압니까? 그 많이 알면 그건 지식이에요. 제가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는 공부해서 성경을 더 압니다. 다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을 했다는 것은 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떤 학적인 기준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그것도 결국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신 게 있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럼 기다리십시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참고하세요. 기다리세요. 한국 교회는 예수 믿게 하려고 안달이 났죠, 사람들한테. 안 믿어지면 그냥 집에 가 계시면 돼요.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드시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텔레비 보세요. 그게 편하지. 나도 그러고 싶어요. 여기 멀리까지 와가지고 이 비좁은 데 와가지고 길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 여기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가만히 안 있는 존재라니까 인간은. 죽은 존재인데 자꾸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다고 자꾸 표시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니까.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행위로 살아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면 기다리세요. 안 믿어지면 그냥 기다리세요. 아, 성경 보면서 기다려요. 아니, 안 봐도 괜찮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찾아오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아, 이게 십자가 은혜군요 라고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믿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뭐 기도해서 뭐 구원 받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그분의 고유의 사유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셔야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배우시는 분들 계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될 것이야, 너희들은 되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하는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무슨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 증인이었다고. 그렇잖아요. 내 증인이었어요. 내 잘남을 드러내는, 내 존재감을, 내 자존심을 드러내는 내 증인이었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럼 봤어요?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집에 가 기다리세요. 말씀이 있었고
그냥 보셨죠? 네, 말씀이 우리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우리의 본 거는 뭡니까? 하늘적 생명.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매일 앉아서 사람들 앉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만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속에, 마음에 십자가가 생각 안 들 때가 있습니까? 늘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 이단들이 깰 때 너희 마음에 십자가가 이렇게 눈에 선하지 않겠냐.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세상의 사건이든지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이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로 되돌려지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찾아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끊어내었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돌려지는 삶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이기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그렇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그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9절 읽고 설명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부르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건 뭡니까? 구약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졌다.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기름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 그 기름은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제 제사제도 속에서. 그럼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적 생명의 존재로 구별되어졌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이고 하나됨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따로 보험 들듯이 지금 살다가 나중에 또 좋은 집 마련해놓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천국이 이미 왔어요. 우리 안에.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은 지옥입니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천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시잖아요. 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서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찌질하게 왕따 당하고 치이고 내가 무슨 복음을 이야기해도 사람들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해서 막 짜증나고 힘들지만 우리는 묵시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내려놓고 버린다는데 뭐 내려놓고 버릴 게 그렇게 많아요. 내려놓고 버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난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려놓고 버릴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자꾸 내려놔 너 가진 거 버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넌 십자가 죽은 문제야. 넌 죽어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영대야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자. 나 같이 죽기 싫어요. 왜 예수님 자꾸 물귀신 작전 피면서 나를 끌어들이세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고집 피고 싶어. 거부하고 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넘어섰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끌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이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역사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분명히 거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이렇게 밀쳐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왕노로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 김강우 씨가 표현대로 내가 원치 않는 은혜였는데 나에게 주어져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이것이 세상 속에서는 힘들고 거부하고 싶지만 그 큰 은혜에 우리는 붙잡혀 갈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날마다 은혜로 확인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앞에 오늘도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리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십자가조차도 믿지 않는 존재였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 앞에 굴복되어졌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둔한 입술에서 죄악된 입술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된 것,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 속의 현장만 볼 것이 아니라 묵시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 앞에 늘 말씀으로 늘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